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은 직분자로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이틀 동안 주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재직 수련회가 제일 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직들이 1년에 딱 한 번 전체가 모이는 자리거든요. 서로 교회 다니지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직 못 오신 분도 있지만 이 시간에 일찍 오신 분들 격려하고 또 서로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구별로 한번 일어나면 얼굴 한번 잘 봐주세요. 또 길에서 만나서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재직 수련회 때 봤습니다. 인사하도록. 자, 우리 1교구 한번 일어나시죠. 1교구 일어나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잘 보시죠. 박수. 저도 1교구 직분자들이구나. 자, 2교구 한번 일어나시죠. 2교구요. 네. 자, 서로 얼굴을 좌우에서 확인하시고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네. 3교구 일어나세요. 3교구. 또 우리 좌우에서 양옆에서 얼굴을 봐주십시오. 박수로 축하합니다. 4교구 일어나세요. 4교구. 또 얼굴 한번 봐주시고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신임으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족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족같이는 유사품이고요.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은 잘하든 못하든 훌륭하든 훌륭하지 못하든 그냥 사랑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자, 이제 교재를 한번 봐주시고요. 교재 보기 전에 제가 한번 우리 당회 카톡에 올라온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 갔다 와서 아버지가 머리에 왁스를 이렇게 발랐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빠, 그거 머리에 바르면 안 돼. 두 발에 바르는 거야. 그러면서 보여줬습니다. 글귀. 뭐라고 써 있을까요? 두발용 써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이는 두발용이 이 두 발이 아니라 발 안에 있는 두 발로 하는 거죠. 설명해야 되는 유머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큰 제목을요, 복음의 재발견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랬어요. 사실 복음은 원래 예수님 오실 때부터 복음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또 잘못 알기 때문에 자꾸 재발견할 필요가 있죠. 근데 복음의 재발견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 들을 텐데 이제 이번에 재직수련회 때 반은 복음의 재발견이라고 해서 이제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요. 뒷부분에는 정말 우리가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서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제일 앞에 부분 보겠습니다. 1페이지 앞부분은 제가 읽을 텐데요.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는 기쁨의 동산의 미래 10년을 향하여 잡아봤어요. 2016년은 기쁨의 동산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개척 후 만 10년 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10년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중에 기쁨의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기쁨의 동산교회 10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는 기쁨의 동산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 때 다가올 10년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차는 중요합니다. 10년은 보통 세상에서 전문가가 되는 시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 교회에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10년이란 세월은 어느 영역이든지 익숙해지고 전문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도 교회다워지는, 이제 개척교회가 아니라 우리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교회로서 마땅히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정리하고 종합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가올 10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찾아내어 준비해야만 합니다. 패밀리에서도 해주시고요, 부서에도 해주시고 가정에서도 해주세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3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10년은 첫 번째 비전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에 집중하였다면, 두 번째 10년은 두 번째 비전인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에 집중할 것입니다. 또 머리 좋은 분들 알겠죠? 그러면 세 번째 10년은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에 집중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미 개척 초기부터 매년 돌아가면서 3가지 비전에 집중하는 거 알았죠? 첫째 하나님 임재, 둘째 이웃과 열방, 셋째 다음 세대, 또 4년째는 또 첫째 비전, 둘째 비전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0년은 작게는 3년차 비전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다가올 10년의 비전, 즉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를 위한 준비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선 모든 재직들이 복음의 비밀을 재발견하고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복음의 재발견이 왜 필요하냐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복음과 제 종교에 대해서 같이 할 텐데요, 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 재직 수련을 한다 했을 때 아이씨 안 가면 임명 안 한다니까 가야지, 이런 사람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아, 교회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자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직분 맡기신 것만도 감사한데 기쁨으로 가야지. 어느 겁니까? 많은 경우에 첫 번째 안 가니까 임명 안 한다며 더러워 죽겠네 이러면서 오는 거는, 그거는요 그냥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거예요. 그거는 요 교회 바깥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기뻐서 행복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재발견되어야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거죠.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거죠. 자, 복음의 재발견, 이제 가로놓기 하시는 거 아시죠? 아, 유치하게 뭐 가로놓기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집중하기 위해서 가로놓는 거니까 또 쓸데없이 잘난 척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생이냐 가로놓기, 아니 이거는 제가 김인준 목사님한테 배웠는데요, 저 집중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주된 문제가 죄악임을 가르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문제의 기독교적인 처방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오로지 기독교만을 바라봐야 할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으니 말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좋아요부터 시작. 좋아요. 우리가 신이 아닌 다른 것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면 모든 게 붕괴될 거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결책이 예수와 기독교여야 한다는 이유는 뭐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해결이 되지 않나요? 혹은 신에 대한 나 개인의 믿음만으로 안 될 이유가 뭐죠?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의 복음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 사이에는 심오하고도 근원적인 차이라고 적어주시죠. 차이.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모든 종교와 복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차이. 다른 주요한 신앙은 모두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스승을 창시자로 갖고 있다. 모든 종교의 스승을 이야기하지만 이 기독교, 오로지 예수만이 자기 자신이야말로 바로 구원의 길,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뭔 차일까요? 스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 다른 종교의 모습이라면, 기독교는 뭐예요? 복음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구원이다 라고,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차이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도 물론 종교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 챕터에서는 도덕적 노력을 통한 구원을 종교라 부르고, 은총을 통한 구원은 복음이라 부르기라 하자. 자, 그러면 종교와 복음의 차이 뭐라고요? 잠깐 보시고요. 종교는 뭐예요? 도덕적 노력을 통한 구원, 복음은 은총을 통한 구원. 그래서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니까. 자, 그럼 자기중심의 두 가지 형태라는 챕터로 보겠습니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 첫 번째 단은요 그냥 넘어가고요,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이 책에서 그 스티븐슨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두 번째 단입니다. 따라오셨죠? 두 번째 단, 아무리 선량한 사람일지라도 내면에 들어있는 것을 이기적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 자기 몰입, 타인들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이기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사람 안에. 그것을 스스로에게 숨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이기적인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숨긴다는 거죠. 그것이 스티븐슨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에서 보여주고자 한 내용이죠. 이 세상 너무도 많은 불행의 뿌리에는 과대망상, 과대망상 적어주세요. 과대망상. 좀 옆에 어려운 분들은 좀 가르쳐 주시고요. 과대망상이 있다. 어르신들은 뭐 꼭 못 적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아요. 여기 뭐 시험 볼 거 아니니까요. 같이 이렇게 듣고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과대망상이 있다. 나중에 또 한번 옆에 사람 도움을 받을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권력 가진 자와부터는 같이 읽어볼까요? 권력 가진 자와, 시작. 권력 가진 자와 궁핍한 자들의 고통에 냉담한 것도 바로 그런 이 때문이다. 폭력과 범죄와 이런 이유에서 일어난다. 가족이 해체하는 경우도 그것이 중심에 있다. 우리는 사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기 중심적 가능성을 우리 자신에겐 숨기지만 그 약처럼 작용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건 여지없이 드러난다. 지킬 박사 하이드가 낮과 밤이 막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염두에 두시고요. 지킬 박사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킬 박사는 일단 자신이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깨닫자 자아의 핵심에 자리 잡은 이 끔찍한 자기중심과 자만심을 단단히 억압하리라 마음먹는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종교를 얻은 것이다. 이게 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인용한 거죠. 그는 다시는 약을 먹지 않겠다고 엄숙히 맹세한다. 자선이나 그 밖의 선행에도 헌신하는데 이는 에드워드 하이드로서 저질렀던 짓에 대한 속죄의 몸짓이기도 하고 동시에 단순히 이타적인 행동으로서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을 억누르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우리 안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지은 죄를 이렇게 상쇄시키려는, 그 죄의식을 없애버리려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려는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나는 과거의 죄, 제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요. 나는 과거의 죄를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찾으셨어요? 졸지 않도록 여러분 막 넘어가니까 잘 하셔야 돼요. 나는 과거의 죄를, 시작. 갖고자 결심한다. 그리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얼마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알고 있다. 타인들을 위해. 그러나 나를 비교하면서
화장생세의 순간에 은근히 미소를 짓고 있을 때 도련한 현기증이 나를 사로잡더니 아래를 내려다보자 나는 다시 한번 에드워드 하이드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 낮에는 선한 사람, 밤에는 악한 사람이 되는데 그 악한 모습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선행을 열심히 했는데 괜찮은 줄 알았더니 어느새 또 악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자, 이거야말로 같이 읽어봅니다. 이거야말로 치명적인 사태의 전환이다. 지킬 박사는 처음으로 본의 아니게 약을 먹지 않고서도 하이드로 변하고 이것은 종말의 시작이 된다. 자신의 변형을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게 된 지킬 박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여기서 저자의 통찰력은 내가 생각하기엔 참으로 심오하다.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그는 하이드가 된 걸까? 많은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지킬 박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 그래서 선행을 축적함으로써 그 죄를 덮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잠깐 멈추세요. 많은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지킬 박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 그래서 선행을 축적함으로써 그 죄를 덮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게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의 핵심이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지만 시작. 하지만 실제 그런 노력은 그의 자만과 자기 중심을 위축시키기는커녕 그걸 악화시킬 뿐이다. 그런 노력 때문에 그는 우월감과 독선과 자만을 갖게 되고 급기야는 보라, 지킬 박사는 하이드가 된다. 그의 선량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의 선량함 때문에 말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을 하고 나서는 뭐예요? 그 선행을 보고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봐라 임마, 남은 나처럼 착한 사람 있냐? 이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이면에는 자기의 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나는 이만큼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너는 뭐하냐, 이렇게 되는다는 거죠. 타인들에 대한 억압을 초래하는 자기중심, 이게 중요해요. 자기중심. 타인들에 대한 억압을 초래하는 자기중심. 내가 그만큼 선하고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기중심이죠. 그 자기중심이 죄이고 악이라는 거죠. 자기중심. 가로 안에 자기중심. 두 발로 조심하세요. 두 발로. 하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지만 시작. 하지만 자기중심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한 형태는 성질이 아주 고약해서 규칙이란 규칙은 모조리 어기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아주 착하게도 규칙이란 규칙은 모두 지키면서 독선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갑니까? 규칙이란 규칙은 모조리 어기면서 막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규칙이란 규칙은 다 지키면서 뭐예요?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나 자신의 시작, 나 자신의 구세주가 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 첫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 거야. 둘째 길은 플래너리 오코너가 묘사한 것이다. 그는 헤이즐 모우츠라는 등장인물에 관해서 그는 죄를 안 짓는 게 예수를 회피하는 최선의 방책임을 알았다라고 썼다. 뭐예요? 하나는 마음대로 살면서 자신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길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만약 당신이 시작, 만약 당신이 당신을 축복하고 구원해 주지 않을 수 없게끔 당신이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산다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건 예수를 스승이나 모범이나 구원자로서 우러러보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구세주로서의 예수를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계속 그런 경우 당신은 신을 바라봄에 있어 예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선을 신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신을 바라봄에 있어 예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선을 신뢰하는 것이다. 즉
예수를 따른다면서 스스로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예요. 결국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봉사 잘해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 편안해, 마음이 편해, 행복해. 근데 그거 안 하면 막 큰일 났다, 죽겠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했을 때 마음이 편한 것은 뭐예요? 그게 구원한 거예요, 자기를.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 못하고 큐티 못하고 성경 못 읽었을 때 아, 찝찝해, 무슨 일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건 뭐예요? 자기 선행으로 또 구원받는 또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늘 내 자신의 행동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감사나 감격이 사라지면서 힘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시작. 그런데 아이러니락하게도 그건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것은 껍데기만 기독교를 닮은 종교다. 성경의 모든 규율을 어기면 구세주로서의 예수를 회피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모든 규율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도 구세주로서의 예수를 회피할 수 있다. 좀 어렵죠? 이건 뭐냐면요,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안 사는 거야. 성경을 안 사면 뭐예요? 나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죠. 그냥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살면서 나는 죄도 인정하지 않고 지옥도 인정하니까 예수도 필요 없다, 그거예요. 그거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보겠다, 만족을 추구하는 거, 그런 거 똑같다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규율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도 구세주로서 예수를 회피할 수 있다. 종교나 나의 도덕적 성취라는 근거 위에다 정책성을 확립하는 게 종교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비종교나 다른 세속적 추구 혹은 관계의 근거에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모두 결국에는 영적으로 똑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종교나 비종교나 모두 죄란 말이다.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 여전히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때,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잠깐 옆 사람하고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뭔지 이해되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한 3분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같이 공감을 느끼면서 편안하셔요. 그동안 이제 수시로 목사가 설교하고 이렇게 때때로 말씀 드리는 걸 통해서 진짜 복음에 들은 사람은 좀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이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한번 가보시면 아,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복잡했구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한데 이제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앞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못 알아듣는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어려운 얘기를 하고, 역시 재직은 재직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기쁨의 동산교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좀 어려운 얘기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한 부분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라는 것이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하는 거기 교회의 성도들은 이해가 잘 되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든지 뭐 플래너리 오코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우시지만, 이런 부분을 또 빼버리고 뒷부분을 해버리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뒤에 아주 쉽게 설명이 됩니다. 자, 선행을 통해서 볼까요? 선행을 통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행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하면 아주 많은 도덕적 행위를 쌓게 되겠지만 우리의 내면은 독선, 잔인, 편견 등으로 가득 차서 비참하기 짝이 없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내가요 열심히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모든 규칙을 다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죠. 아유, 저런
범죄자들, 저런 신앙이 없는 것들 막 이러면서 어떻게요? 더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 얼굴이 더 딱딱해지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죠. 언제나 시작, 언제나 나를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정말 충분히 착한 건지 전혀 자신도 없다. 따라서 도덕적 교육을 통해 나의 끔찍한 면이나 자기 몰입을 어찌해 볼 수도 없다. 의지에 따른 행동을 함으로써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보지만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내 마음속의 동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동기, 마음속의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통하여 자기를 입증하려고 그러고, 그런 말, 다른 말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사단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단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스스로 구원하려 드는 인간들을 더 좋아할 것이다. 그런 인간들은 성숙한 기독교인들보다 당연히 더 불행하고, 심지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불행하다.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더 많은 폐해를 남긴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일 볼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돌아오지 않으려고. 왜? 너무 끔찍하니까. 여러분, 내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완벽하지 않은 걸 알아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그나마 내가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강요를 해요. 애들한테도 신앙생활을 너무 강요하니까 애들이 지겨운 거야.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강요하면서 행복하면 좋은데 행복하지가 않아. 부부끼리 막 싸우고 맨날 인상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저렇게 해서 좋은 게 뭔데? 부모님이 정말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 그래, 부모님처럼 저런 행복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될 텐데, 부모님 맨날 싸우고 맨날 인상 쓰고 소리 지르면서 애들한테는 기도해라, 성경 보라, 간도해라 막 그러니까 애들이 뭐야? 지겨운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바리새인의 독선적. 시작. 바리새인의 독선적 종교는 왜 그처럼 파괴적일까? 우리가 신이란 기반 위에다가 정체성을 구축하지 못할 때 경험하게 되는 죽을 것만 같은 구역질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가치라든가 목적, 그리고 남다른과 같은 센스를 갖고자 애를 쓰지만,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성취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조건들, 언제나 우리에게서 달아나버리는 조건들의 기반을 두고 있다. 하나님의 그것이 나에게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내 행동이 기반이 되는 거죠. 키엘 케골의 말 맞다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내면적으로 불안, 근심, 분노 등의 모습으로 경험된다. 또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타인들을 주변으로 몰아붙이고 억압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하는지 알겠죠? 그렇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죄악의 절망감에 의해서 훨씬 더 좌지우지 당하는 삶을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영적 성취라는 근거 위에서 자존감을 일으켰는데, 그건 마치 신에게 제출하는 이력서 같은 것이었다. 이력서.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전도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요. 모든 종교는 시작. 모든 종교는 대단히 높은 도덕적, 영적 기준을 갖게 마련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런 기준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마음속 깊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좀 더 자주 기도를 해야 했다. 이웃들을 좀 더 사랑하고 봉사해야 했다. 그 결과로 생긴 내면적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은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심하기
일수였다. 종교예요. 가로 안에 종교.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신병원에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종교를 파악해 봤대잖아요. 어떤 종교가 제일 많았다고요? 기독교. 왜요? 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난 여기밖에 안 돼. 이 갭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계속 힘들게 하다가 그게 딱 터져버리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겠죠? 우리는 이 수준이지만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수준에 도달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 수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수준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서 내가 막 하려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불안하고 힘드니까 옆을 보는 거예요. 에이, 나보다 못하는 것들이 있네.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 시인 리처드 러블레스는 독선적인 종교가 파괴적인 다른 까닭을 아주 잘 포착하고 있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시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실함, 예전에 경험한 개종, 최근의 종교적 수행,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반발하는 경우가 비교적 드물다는 사실 등에서 신이 나를 받아들인다는 확신을 얻는다. 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잘못이죠. 계속 자만과 자신들을 정당하다는 격렬하면서도 방어적인 주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방어적인 비난 등등에서 그들의 불안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스타일의 문화나 다른 인종들을 증오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억눌렀던 분노를 발산하기 위함이다. 왜 예수 믿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까? 이게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러블레스의 말처럼 시작. 러블레스의 말처럼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내적인 영혼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도 야기한다. 자기네가 정당함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교조적인 믿음과 종교적 관행을 공유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깔보고 공격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 물론 IS는 더 심하지만 이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요 종교의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시작. 그 결과 인종차별과 문화적 제국주의가 생긴 것이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불안하고 화나고 도덕만 찾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는 너무나도 매력이 없다. 그들이 떠벌리는 의견은 극도로 편협하기 십상이고 한편 그런 교회는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과 분파와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 지도자 중 누군가가 도덕적으로 실수를 범하면 교회는 그걸 정당화하면서 비난하는 이들을 끄집거나 아니면 그 지도자를 희생양으로 만든다. 좀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교회에서 시작. 이러한 교회에서 성장한 수백만의 사람들은 청소년기나 대학교 시절에 기독교를 거부한다. 위와 같은 경험 때문이다. 그런 다음 평생 동안 기독교는 나쁜 거라는 생각에 젖어 살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그런 교회 때문에 환멸을 느꼈다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기독교를 권유할 때마다 당신은 그냥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걸로 가정할 것 아닌가?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흥미, 백미 흥미가 아니죠? 흥부할 때 흥자예요. 흥부할 때 흥자, 흥미 없는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정한 본성에 관해 혼란만 심어 주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건 저렇게 행복한가?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부모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더 심각하고 막 더 쩔쩔매고, 그러니까 그것이 애들한테 너무 강압을 나타나죠. 그러니까 애들이 기독교 하면 이렇게 고개를, 지금 젊은이들이 막 떠나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지만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죠. 출산율 문제가 아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반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1명, 2명이에요. 그 출산율과 다른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적어들은 건 강하지만 반에서 1명이라면 비율이 없다잖아요. 비율이. 그냥 그만큼
예수 믿는 부모들이 예수 믿는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동의하시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건 우리도 모르게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은총의 차이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시작. 우리의 노력 때문에 신이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이해와 예수가 행한 일 때문에 우리를 포용한다는 이해 사이에 굉장한 간극이 있다. 종교란 나는 복종한다, 고로 신이 나를 받아들인다라는 원칙 위에 움직인다. 하지만 복음을 움직이는 원칙은 다르다. 그리스도가 행했던 일로 인해서 나는 신에게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나는 복종한다. 차이가 뭐라고요? 종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복 주시고 나를 인정한다. 이게 종교예요.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100% 축복 주시고 받아들여 준다. 그래서 나는 뭐야? 이제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한다. 이제 또 복음을 잘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거든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뒤에 복까지 복종을 하는데 동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종교라면 복음은 뭐예요? 그 모든 걸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100% 사랑 100% 복을 준다. 그래서 이제 감사해서 부족하지만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는 거죠. 자, 예배당에 시작. 예배당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이라도 이처럼 다른 원칙을 따라 살고 있는지 모른다. 그 둘은 모두 기도하고 헌금도 후하게 내고 가정과 교회에 충실하여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 동기는 천양지차이며 또한 완전히 다른 두 영적인 정체성 안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결과도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삶이다. 이 중에도 반반일지 3분의 1, 3분의 1일지 어떨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해서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죠? 그걸 똑같이 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해도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고 더 막 해야 돼. 힘이 없죠. 다른 사람 성이 힘이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냥 기도할수록 감사하고 기쁨이요. 왜?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전도할 수 있는 게 은혜고 다 은혜니까 뭐야?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하면 할수록 지치고 막 더 힘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합니까? 스스로를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자, 무엇보다 시작.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동기의 차이다. 일반 종교의 경우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신의 기준을 따른다. 복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사후의 세계에서 신의 축복을 잃게 되리라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복음에서의 동기는 그리스도 덕택에 우리가 이미 받았던 축복에 대한 감사가 그것이다. 도덕주의자는 복종을 강요당하고 행여 경호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그 동기를 발견하는 반면 기독교인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그를 즐겁게 하고 그를 닮고 싶다는 욕망에 자극을 받아 기꺼이 나아가 복종한다. 아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새벽 기도를 늘 나오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빠졌어. 그날 왠지 불안해. 그게 바로 종교적인 거죠.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 그랬군요. 지금까지 내가 새벽 기도 나온 것이 내 힘이 아니었군요. 주님이 하셨군요. 이러고 더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빠지면 불안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건 늘 하나님이 무슨 심판주요 나의 행위에 대해서 매일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막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명 겉에서 볼 때는 무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 깊은 곳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과 만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것들은 새벽기도 왜 안 나오지?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정죄해야 내가 뭐예요?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해서 하나님 보시죠? 내가 이만큼 하는 거 알죠? 비교했을 때. 근데 그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점점 더 세지.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일단은 외부적으로 신앙이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견디질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큼 애들도 잘해야 되고 가족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요 어느 시점까지는 그 말을 듣지만 사춘기 때부터 어떻게 이제 휘져나가는 거죠. 어릴 때는 억지로 듣지만 이제는 막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반발했다 돌아오는 애는 괜찮은데 반발했다가 안 돌아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교회 돌아오려 해도 끔찍한 종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IS나 이 폭탄 테러가 왜 나오는지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폭탄 테러를 저질를까요? 이슬람계의 교리는 끊임없이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저울을 나갔고 저울 나서 선행이 많으면 천국, 악행이 많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내가 선행이 많은지 잘 모르잖아요. 늘 불안하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완전한 구원 방법이 있어. 그들이 말하는 확실한 천국행이 있어요. 첫째는 돈을 들여도 모스크라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기들 우리 말하는 교회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무조건 천국이야. 두 번째는 그들이 막 압사당하면서 성지순례 하는 게 있죠. 그 성지순례를 고정적으로 하면 무조건 천국이에요. 근데 돈이 없으면 건물도 못 짓고 성지순례도 못 하잖아요. 세 번째 돈 안 들이고 100% 구원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폭탄 테러예요. 폭탄 테러에 가담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자기들이 구원받는 방법으로 그것이 신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우리 복음의 차이는 뭘까? 잘 생각하는 거죠. 극단적이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끊임없이 하나님 인정받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복받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게 똑같은 종교의 모습이고, 복음은 뭐야?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완전히 사랑한다. 믿습니까? 100%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100% 사랑해요. 그거는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100%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00%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100% 축복 이미 주셨습니다. 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 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는 거죠. 잘 못해도 못해. 주님, 나 이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셨군요. 나에게 복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못하면 못할수록 더 감사한 거예요. 못하면 못할수록 더 은혜가 더 큰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상을 쓰고 다녀요? 어떻게 남을 비난해요? 남을 정죄해요? 그냥 남들이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해? 그래, 우리 다 같이 죄인인데, 그래 나도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은혜를 먼저 알고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하다. 주의 은혜다. 내가 이만큼 열심을 내는 것도 주의 은혜야. 그냥 내가 잘해도 은혜, 남들이 못하는 걸 봐도 은혜, 내가 못해 실수해도 은혜, 다 은혜니까 어떻게 늘 허허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100% 기뻐하지 못하는 거 뭐냐면, 그럼 육신이 나도 모르게 또 나를 사단이 공격하니까 또 졌다가 다시 복음하셔서 아니지, 나쁜 놈 사탄 나를 속였구나. 다시 정신을 포착 차려갖고 할렐루야. 그래. 또 갑자기 또 막 속아갖고 막 이러고 살다가 다시 복음을 막 이렇게 끊임없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과일 먹고 귤 먹고 좀 쉬었다가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삶을 바꾸는 중요한, 좀 귤 드시고 쉬시고 좀 차 마시고 교제하시고 왔다가 10분 뒤에 같이 만나겠습니다.